자, 오늘은요, 베드로서 강론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제목이 거짓의 출현을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거짓된 것,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갖가지 사변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잘못된 여러 가지 학설들, 주장들, 견해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많죠. 또 하나가 사도,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종교 집단들의 행태. 또 하나, 사교, 비복음적이고 성경을 오도한 사람들이 일어난 이단 무리들의 여러 가지 미혹들, 이거 다 거짓입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에 많죠. 가득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부분들도 있죠. 있어요. 그러나 기존의 교회가 모두가 몰락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 모든 것이 걸러지고 소멸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영영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사실 우리에게는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건강한 영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가르침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갖춰야 될 인식의 세계의 개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짓의 출현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주의 있게 보고 살피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명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강명의 주야. 천지간의 모든 것 다 논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은 빛의 세계와 어둠이 주관하는 세계가 나누어진 것이 세상이죠. 반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한 절반은 낮이고 절반은 밤이잖아요. 그게 자연세계만 그러냐? 우리가 사는 모든 인식의 세계도 보면 빛과 어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빛이라는 말은 선의 개념이고요. 의의 개념이고요. 어둠이라고 하는 건 악의 개념이에요. 사악한 개념이에요. 그런 면으로도 영적으로 빛과 어둠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시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렇게나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짜임새 가운데서 그 연한을 정해놓고 자기 자리를 정해놓고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누군가 이 모든 걸 주도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는 어머니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시연한 가운데 삶이 진행되고 끝이 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시작이 있은적 진행을 하다가 끝맺음을 하는 거지요. 끝맺음을 해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나이 70이 넘어가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의식이 있답니다. 저도 포함합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인생이 덤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그 육체의 조건 자체가요. 70 정도 살았으면 천수를 누린 거랑 다름없다는 얘기죠.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주시는 보너스야. 남은 여분의 삶이 더해진 거예요. 그 날들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의미 있게 살아갈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내 의식의 변화를 가지런히 정리정돈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제하고 좋은 것만 내가 택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70대 이후랍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모든 존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존재 연한이 있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제 운행되고 있는 동안에 중요한 거. 이 세상에 제일 의미 있는 존재가 누구냐? 당연히 사람입니다. 그 모든 피조물의 영장이잖아요. 머리잖아요.
지휘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골똘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이게 이제 답입니다. 곧 참된 신앙인으로서 사는 게 중요하죠. 남은 여생,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주어진 세상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사는 거, 참된 신앙인으로 사는 거. 그러려면 필수적인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육의 삶에 대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영적인 사람으로 됐을 때 무엇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그 삶의 중심점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기준과 같은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냐, 사람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 것이냐, 천국을 소망하며 살 것이냐, 현실 속에 그냥 적당하게 살 것이냐. 이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달라져요. 선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쓸모없는, 부질없는 인생으로, 그저 한 소모된 인생으로만 살아가는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염두에 두란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늘 이렇게 보면 판별을 한다고 그랬어요. 판별하는 말은 뭐냐면, 선한 건지 악한 것인지 제대로 그걸 나누는 걸 말할 때 판별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선별은 뭐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이런 무리가 있는 가운데서 그것만 빼서 옮겨 놓는 거. 선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 때 그 삶에 매진하는 거, 열심을 다하는 거, 그게 성별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판별하는 인식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선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별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 인생이 세상에 그래도 살았다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성령 안에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오늘 내용의 그 이면적인 대답이 바로 이 문제예요. 왜 거짓된 것에 속아서 거기에 휩쓸려서 사는 인생으로 인생을 살다가 마치려 하느냐 이거죠. 참 그 무가치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 서론에 그랬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의 실질적인 본론부예요. 그래서 뭘 다루느냐? 이름하여 거짓된 교사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굳이 이단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거짓된 교사라고 말하는 의미는 뭐냐? 꼭 신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아울러서 일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헛된 길로 그릇되게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잖아요. 그들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설을 노려놓는 사람들, 사도를 만드는 사람들, 사교적인 사람들, 다 이게 거짓된 교사들이죠. 그러니까 일반 세속사회에는 그게 차고 넘치죠. 많아요. 지식인의 눈으로 어떤 강연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 굉장히 달콤하긴 한데 목적도 없고 뜻도 없고 그냥 교묘하게 말장난을 치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 시간만 재미있게 그냥 웃고 떠들다가 끝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주 매우 의도적으로 그릇된 길로 고집을 피우면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근거도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가설을 만들어서 현혹하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거는요, 지극히 인본적으로 그냥 인간적인 이성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식이 좋지만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편중되어 있는 시야가 좁은 인생으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요즘 문화입니다. 문화. 전 TV를 안 본 지가 참 오래됐는데요. 보는 시간도 아깝지만 쓸데없는 얘기, 노닥거리는 얘기, 놀러 다니는 얘기, 이런 얘기들만 가득해. 얻을 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이 40, 50 다 넘어간 사람들이 애들 장난치는 노용이 그게 주된 방송의 프로그램 아니에요? 기가 막히는 세상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앞으로 이후에 차세대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자, 이 세속사회뿐만 아니라 이게 풍조가 말이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교회가 거룩하게 각각 저마다 마음을 점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솔한 고백을 드리면서 그런 예배가 아니고 마치 연극 무대를 보는 것 같아. 멍하니 제3자 입장에서 구경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변질돼 가는 것도 다 큰 문제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특정인이 나와서 그 시간을 화려하게 만들고 소란하게 만들고 융성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오셔서 진솔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제일 소중한 자산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단 몇 분만이라도 진정하게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향하여 소망을 품는 의식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도 가질 수도 있고 찬송하면서도 가질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새로 깨닫는 시간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1대1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형성되어 있는 무리 속에 그저 내가 구경꾼처럼 껴가지고 한 예배 시간 참석했다는 것만 예배 드렸다고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될 건 뭐냐? 화려한 교회가 아니에요. 시끌벅적한 예배가 아니에요. 진솔하고도 고요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변질됐다고 그러죠. 변질이 아니죠. 타락했어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불순한 것들, 불량한 것들, 불의한 것들, 그런 종류들이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는 아주 간절하게 열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조심하라는 거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자, 1대지. 거짓들의 책동 그랬어요. 책동이라는 말과 준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준동은 난동을 부리는 걸 말하는 거고요. 책동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계책을 말할 때 책동이라고 그래요. 어쩌다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의도된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런 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1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민간이라는 일반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세상에 거짓된 자들 많죠. 거짓 교사들. 그거 가지고 평생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직업은 무슨 유명한 박사고 무슨 대학 교수고 무슨 어떤 강연자가 될 줄 몰라도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 현혹시키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는 뭐 있으면 조심하면 되지만 그게 한 교회 안에 들어왔었으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여기 설명 한번 볼까요? 1번.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를 논하면서 먼저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과거로 돌이켜볼 때 옛날에도 일반 사회 속에 그런 거짓된 것들이 많았죠. 그랬던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미혹해서 엉뚱한 길로 끌고 가는 선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매한 지식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봐도 그는 아주 박식한 사람인데 사실은 속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는 교회에도 들어와 있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끼치는 일들 중에 보면
여기 심상이란 말을 써요. 예. 마음에 상처를 줘. 부담감을 주고 마음을 삐뚤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조용한 마음을 소란하게 만드는 것도 다 심상입니다. 이게 문제지요. 그러다 그걸 못 견디면 오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 더러울 오자거든요. 오염됐다 할 때 쓰는 말이 오자잖아요. 이게 같이 더러워져. 같이 그냥 휩쓸리다 보면 그냥 매정하게 끊을 수는 없고 같이 멍이 들어버려. 사람이 나중에 보면 사람 자체도 변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 손상할 것. 그 인생의 손해가 막심합니다. 예. 병들거나 다칠 수도 있고요. 모든 게 고요하게 지켜왔던 것이 깨지거나 말이죠. 그게 변질될 수 있잖아요.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점은 가인이나 아벨은 기본적으로 신앙관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까지 가인과 아벨은 상당한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가인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가인의 경우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삶으로 변해 있어요. 손상을 입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 주변 인간관계 속에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같이 덩달아 변질돼가지고 나중에는 신령함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생각 판단을 우선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잖아요. 세월이 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우리 일생 하는 일인데 처음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고백하고 헌신할 때는 뜨거운 마음이 하던데 지금은 그냥 무덤덤해. 기쁨도 모르겠고 그래서 하긴 하고 의무감을 하고 체면 봐서 하는 거고 또 내가 해야 될 몫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한다면 이미 우리들 마음이 많이 둔화됐다는 얘기지. 원인이 뭔가를 제대로 살펴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각성한다는 거죠. 정신 차린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후반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사교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그렇게 세력을 만들게 된 원인은 밖에서 그들이 막 북치고 장구치며 사람들 희원화하는 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생긴 거예요. 이단들이 교회로부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분리해 나가서 규모를 키워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그 세를 불리기 위해서 일반 불신자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해서 전도해가지고 그들 무리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성도들이 주공격 대상이야. 이미 하나님도 알고 있고 성경에서 상당한 지식들을 어렴풋이 알고 있으니까 흔들기가 좋은 거야. 사전 작업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적당히 의문점을 던져놓고 공격을 하면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거나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 경우는 당황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몇 사람이 와서 흔들죠. 자기 실력이 안 되면 더 높은 고수를 또 데리고 와.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몇 번 흔들다 보면 나중에 계속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주입을 하다 보니까. 여기 2번 설명 보세요. 거짓된 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들 공통점은 뭐냐?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도리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알면 그 짓 못하겠죠? 절대 못합니다. 잘 모르거나 아예 그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돼. 어떻게 들어오느냐? 막무가내로 혼자 낯설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들어와서 어울릴 수가 없어. 그럼 뭐냐? 내 가까운 친구라든지 누가 인간관계적인 면에서 좀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
그래서 친교가 이루어지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인정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그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에 유사한 신자들이 먼저 미혹이 돼. 그게 넘어가. 그러면서 복음의 도를 잘 모르니까 이미 왜곡된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끼리 들어와서 무리를 만들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게 두 개의 흐름이 나중에는 맞부닥쳐서 분쟁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갈라지는 거죠. 그런 것을 깨하는 일에 그들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어요. 그걸 오히려 쾌감을 느껴요, 그들은.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문제는 내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데서 오는 현상이죠. 적어도 정신력만 건강해도 그게 휩싸이지 않습니다. 자,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이거 참 민감한 문제인데요. 그들이 굉장히 호색적이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난 다음에 결국 그들의 모든 미천이 드러나게 되고 정체가 밝혀지게 되며 그렇게 이끌려 갔던 자들이 이탈해서 도망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방비책이 있어요. 도망쳐 나오지 못하는 묶는 끈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이 호색입니다. 여러 관계를 맺게 해서 절대로 그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드는 게 있어요. 뭐 거기에 관한 얘기 오늘 다 하면 끝도 없는데요. 있습니다, 자오지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근데 그게요, 기발한 술책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약시대의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의 신전을 관리하는 데 있어요. 남자들 사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여자 사제를 세워요. 그것도 젊고 이쁜 여자들로 사제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법으로 만들어요. 이 사제들과 관계를 가지면 뭐 새로운 신세계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그들을 떼어버려. 그러니까 뭐 사실 여부를 물어하고 그게 미혹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얽히게 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타락한 거죠. 과거 구라파에 있었던 모든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호색의 문화가 그들을 유지하는 중요한 매체였어요. 매체였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3도가 했죠. 과거 역사적으로 성행했으나 사라진 종교들의 그 인구를 보면요. 다 거짓된 거지만 무절제한 유격을 추격하는 방탕을 합리화시켜가지고 그들의 신전을 의식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대 대니까요. 이게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정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절대적으로 그냥 밥이죠. 밥이야. 근데 그것만 하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만 그들로부터 착취하는 게 있어요. 그걸 얻기 위한 수단인 거야. 결국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격을 추구하는 방탕이나 없는 대로 거대한 이세를 이룬 경우들이 대부분이야. 대부분이 아니고 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쾌락을 터무니없는 교리로 족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붙잡아두는 그렇게 해서 유지했던 것들이 과거 종교들의 기본적인 형태였어요. 근데 그게 과거만 그러냐? 지금도 매한가지. 지금도 매한가지. 그러니까 지금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이 사슬에 얽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면 정말 목숨을 내걸 만큼 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도망쳐 올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빠지고 말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3절, 상반절만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의를 삼으니 너희를 이의를 삼았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물질적인
축적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거짓된 자들이. 그 종결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 여기 재밌는 말을 하나 내놨는데요. 4번 설명 보세요. 거짓된 자들에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가문이설을 이용합니다. 근거도 없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걸 다 동원합니다. 뭐 할 수만 있다면 다 동원합니다.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하느냐. 여기 보세요. 투매야, 투매. 자신의 것을 내어놓게 만들어요. 바치라 이거야. 그렇죠? 그 재산 다 정리하고 집도 전세 다 빼가지고 거기다 맡겨놓는다는 식으로. 의롭고 복된 일에 사용하는 기금을 삼겠다는데 뭐 필요하면 다시 내주겠다고 약속을 해. 내주긴 뭘 내줘요. 투매. 투매로 안 끝나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만든 물건을 무조건 맡겨요. 강매를 시켜요. 그걸 가지고 가서 팔아라 이거야.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기집단이 아직도 있죠. 아직도 있어요. 여전히 그 방법을 가지고 자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매라는 게 있어요. 이게 괜찮 무서운 건데요. 그건 굳이 이단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교회 안에 영매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 집에 좋은 일이 있지? 근데 그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야. 그럼 그 다음 요구가 뭐예요? 간접적으로. 나를 바로 대접하라는 얘기지. 대접해. 그럴 때 때는 협박을 해요. 딸아이가 지금 이런 병을 앓고 있죠.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 문제가 많아. 이만큼 예물을 준비해서 바쳐. 근데 문제는 교회에 바치지 말고 나한테 바쳐야 되는 거야. 기도하는 내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영매꾼은 잘 삽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러고 흔들고 있어요, 지금. 그 생애가 비참합니다. 그 영매꾼들. 그 영매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중매 매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한테 빌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합심해서 도와주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대신해서 당신이 대신해서 대신 기도하면 하나님 받아줘. 마치 중개업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기도가 있잖아요, 지금. 그거 아닙니다. 다 가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선한 이들은 물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해야 될 본분이니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내가 참 많은 도움을 받고 나를 위해서 애써준 그 은혜를 감사해서 뭐 밥도 살 수 있고 조그만 선물을 할 수 있는 건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할 인간적인 도리일 뿐이지 그게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멘. 잘 알아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했다고 물질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전 영매꾼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영매로서 거대한 재물을 모으죠. 다 그 우리나라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특징이. 거기에 따른 얘기 다 하려면 오늘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일단 붙잡아 놓고는 희생물로 삼는 거예요. 무자비합니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는 탐욕자들이에요. 그런 이단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인식만 하세요. 인식만. 자, 두 번째 단은 그래서 그들이 무사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그 점을 올리게 하고 있어요.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제하느니라. 잠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옛날부터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 훗날에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대심판해서 그들은 지옥으로 던져버릴 거지만 그건 그때 일이고 현재 사는 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 날에 뭐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의한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번 설명.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을 절대 방관하지 않아요. 그냥 멍하니 멀리서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하셨으며 결국 불의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예로 첫 번째 예가죠. 인간들보다 뛰어난 천사들도 예가 아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됨을 크게 저질렀을 때 그 불의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다가 지옥에 가둬버렸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 거기다 딱 가둬놓는 존재가 바로 악령들이에요. 악령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 최후의 심판이 이룰 때까지 그 어둠의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 천사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뭐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접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어요. 두 번째 경우인데요. 노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빠져가지고 신앙관을 내버리고 완전히 혼합이 되어버리는 영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썩을 대로 썩어서 호색 문화가 만연하게 되고 사람들의 성격이 거칠고 사나워서 잔인해지고 냉정해져서 완전히 의식 자체가 말이죠. 강포했어. 그게 온 땅에 가득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런 인생을 둬서는 안 되겠다. 정리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싹 쓸어버리려고 할 때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만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그 외에는 다 죽었거든요. 다 죽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폐물이나 다름없는 인생들이 사는 거를 계속 연장해 사는 거, 문화를 이뤄가는 거, 건세를 누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봐도 악인들의 역사의 말로는요,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정해져 있어요.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게 세상 역사입니다. 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제대로 사는 건 뭐냐? 노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구원의 방주를 든든히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살아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경우예요. 6절, 8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정하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무본 자환자 엄난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노릇을 하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그래서 그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 원래 롯의 식구들이 많았을 텐데 부인을 제한 딸들과 함께 3사람이 구원함을 받아요. 그 특별히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기 위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롯의 부인은 나오다가 실패했죠. 왜요? 소돔성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뒤를 돌아보다가 그 모양이 된 거죠. 근데 왜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롯을 좋게 안 보는 면이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면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렇게 타락하고 온갖 것들이 난무하고 태피한 소돔성에 살면서도 절대 그들의 가치관이나 행습을 따라가지 않고 고결하게 자신의 삶의 영역을 지키면서 근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통증을 느끼면서 참 어렵게 의를 지켜간 인물이 롯입니다. 그 하나님 그걸 기이 보시고 소돔성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그 세 사람을 건져낸 거란 얘기예요. 그 세 사람을. 아마 두 딸이 소돔성의 문화에 빠졌으면 그 딸도 못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두 딸도 아비와 함께 그 의의 반열에 함께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다 썩었는데 그 썩음 속에서도 부패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다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고 늘 지키는 자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늘 밝게 유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입니다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죠. 자,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키며 그랬어요. 여기 1번 설명 보면 되겠네요. 앞에 사례, 노아, 롯 포함해서 최악으로 타락한 현실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중심을 갖고 의롭게 살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요, 결국은 그걸 절대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 그건 천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현실을 살면서도 벌을 받아서 불행한 자로 저 엄부의 세계에 가둬진 천사들처럼 그들 머릿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요, 세상을 살다가 그 삶이 끝나면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서 흙이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영혼은 말이죠.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해 놓은 아브라함이 있는 그 무리가 거하는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이란 말이 또 다른 말로 셋째 하늘, 하늘나라, 천국 갑니다. 이미 그 영혼은 세상에서 살다가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곧바로 갑니다. 하나님께 예비해 놓은 특별한 위로의 장소, 대기 장소죠. 대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도들이 머무는 공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들을 위한 엄부가 있어요. 엄부. 서울이라고 하는데요. 어두워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끝나버린 곳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대심판이 끝나면 영벌에 처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훗날에 가는 게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거짓되거나 불의한 자들의 경우에 탈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탕하거나 거만하거나 강팍하게 살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예일 수 없어요. 그건 인생의 엄청난 손해죠. 멸망을 재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길 때 늘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제대로 살기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자산으로 삼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